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에 큰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곧 능력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를 흠뻑 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말씀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령을 받았나니 성령과 본인이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에 있는 죄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남진석 목사님께서 다음 세대를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먼저 이제 목사님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현재 남진석 목사님께서는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에 신학 석사를 하셨고 고려대학교 교육정책학 석박사를 하셨으며 현재 사단법인 글로벌 교육 선교회 이사장으로 계시고 글로벌 선진학교 또 음성에 문경에 펜실베니아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설립 이사장으로 계시고 또 사단법인 국제 옥수수재단 미주 본부장을 역임하셨으며 미국 텍사스주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역임하신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큰 일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면이 관계상 이게 적었습니다. 이따가 이제 목사님을 직접 말씀을 드릴 때에 우리 삶에 커다란 지혜 말씀을 줄 줄 믿습니다. 이따 모실 때에 큰 박수로 모실 텐데 먼저 글로벌 선진학교가 어떤 학교인가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교입니다. 그를 영상을 통해서 잠깐 감상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꿈과 비전을 세워가는 이곳은 글로벌 선진학교입니다. 글로벌 선진학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위해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이 되는 교육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선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선생님의 기도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글로벌 선진학교는 세계를 무대로 지구촌을 섬길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적 가르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찾아가는 글로벌 선진학교의 신앙교육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혼돈의 시대에 진정한 리더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합니다. 글로벌 선진학교의 학생들은 태권도 교육을 통해 유단자로서의 품격과 인성을 갖추며 강하고 담대한 자신감을 갖습니다.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하는 스팀 기반 교육 과정은 학생들의 창의적 잠재력을 개발하고 지식을 체계화하여 융합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합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이 스포츠, 예능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 생활의 또 다른 즐거움을 발견하고 숨겨진 재능과 끼를 발휘할 수 있게 합니다. 부모와 같이 사랑을 쏟는 선생님들과 서로 섬김으로 아껴주는 동료 선후배는 또 다른 형제 자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서로에게 사랑의 큰 빚을 지게 됩니다. 글로벌 선진학교 스포츠부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훈련으로 기량을 향상시키고 뛰어난 학업 능력을 동시에 갖추게 하여 다양한 진로를 선택할 수 있게 합니다.
글로벌 선진학교는 학생들이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진로, 진학 지도 교사가 대륙별, 국가별, 전공별, 재정 수준별로 맞춤식 컨설팅을 진행합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글로벌 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글로벌 선진학교는 창의적 사고를 키우고 다양한 언어를 익히고 문화를 체험하며 열방을 가슴에 품게 합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을 넘어서 세계를 가슴에 품는 하나님을 아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가슴에 품고 교육합니다. 기도하는 학생, 기도하는 선생님, 기도하는 부모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의 모습입니다. 100여 개 지구촌을 섬길 인재 양성의 요람, 글로벌 선진학교.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짧은 영상에 이미지가 다 들어있습니다. 100억 지구촌을 섬기는 영적 지도자를 양성하는 학교. 정말 설레이지 않아요? 안 설려? 저는 설레가지고 지금 제가 어떻게 입학할 수 있을까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기 다시 학교로 가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저기를 가면은 예수님이 12제자를 삼았던 것을 더 많이 할 것 같고, 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르신 120명의 마가다락방에 그 문도가 될 것 같은 생각이 팍 들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를 다 부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여러분 옆에 있는 자녀들, 형제 자매들 다 부르셔야 될 것 같고, 이 세계 모든 학교가 글로벌 선진학교로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같이 합력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 이제 목사님, 그 이사장님이신 우리 남진석 목사님을 이제 소개할 때에 할렐루야로 크게 맞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남진석 목사님 모시겠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장로님은 어떤 분인가 싶어서 제가 인터넷에 좀 뒤져보니까 너무 귀한 분이더라고요. 사람들 그 외모만 예쁘게 만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영적인 내면까지 이렇게 예쁘게 만드시려고 회사에 이렇게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이런 회사가 참 별로 많지 않아요. 저는 군인 목사를 꽤 오래 했는데 전라도 이리 익산 지역에 공수부대 근무를 할 때였어요. 이리에 도배 소주라고 아주 유명한 소주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2대 사장님이 어떻게 하다가 소주 회사 아드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어떻게 전환하기는 좀 그러니까 어쨌든 소주 회사 안에 이런 예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 1년 반 동안 소주 회사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참 곤란하더라고요. 회사를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도 그렇고, 어떻게 해야 되나, 이 소주 회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기도 그렇고, 그런데 여러분은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사람들의 몸과 외모와 이런 걸 아름답게 만드는 일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은혜를 담고 하나님의 은총을 담아가지고 이걸 쓰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귀한 곳에 하나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또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오한선 장로님께 특별히 주의 은혜를 문안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출산율이 너무 떨어져서 큰일이에요. 여기 보니까 아기 낳을 만한 분이 몇 명 안 계신데 뭐 어떻게 좀 수술을 해서라도 어떻게 모두 애를 좀 더 낳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해외 뉴스에 보니까 60 넘은 분도 좀 낳기도 하고 그러던데 어쨌든 지금 출산율이 너무 저조해서 그러니까 한 가정에 가임 여성이 0.98명밖에 안 낳는 거예요. 부부가 있으니까 둘은 낳아야 유지가 될 텐데 둘 낳아도 안 되죠. 왜냐하면 뭐 중간에 죽기도 하고 뭐 잘못되기도 하고 하니까
적어도 한 2.5명 정도는 낳아줘야 유지가 될 텐데 1명도 안 나니까 정말 큰일 중에 큰일이에요. 또 교육 현장에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우리나라 교육 현장이 선생님들이 세계에서 제일 선생님 되기 어려운 나라예요. 그래서 실력이 제일 좋은 분들이 우리나라 선생님들이에요. 학교 시설도 세계 어디에든 나눠도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도 학교 현장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이 아닌 거예요. 소위 학포자, 학업을 포기한, 또 공포자, 공부를 포기한, 영포자, 영어를 포기한, 국포자, 국어를 포기한, 수포자, 수학을 포기한 이 포자들만 잔뜩 있어서 고3쯤 되면 공부 좀 하는 애들 한 10%인지 20% 되고 나머지 80%는 그냥 별로 공부에 관심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또 청소년 문화가 그렇게 건강하지 않아요. 할렐루야, 아멘 이런 문화가 아닌 거예요. 어떤 조사에 보니까 97%가 욕을 쓰는 거예요. 접속사는 씨발, 뭐 보통이에요. 그냥 그 이상 더 독한 욕도 있지만 예배 시간에 쓸 수도 없는 그런 욕이 그냥 아이들 입에 붙어 있는 거예요. 나머지 한 3% 정도가 이제 욕을 안 하는데 이 아이들은 확인해 보니까 말이 별로 없는 애들, 뭐 이런 애들 빼고는 다 욕을 하는 거예요. 또 뭐 왕따 뭐 이런 거는 여러분 다 잘 알고 계시고 초등학교까지 이제 일진이 있는 거예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애들도 이제 이런 가오 잡고 다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진짜 큰일 아닙니까? 또 청소년 행복지수라고 OECD, 그러니까 선진국 한 30개국을 OECD라고 하는데 그 나라 중에서 청소년 행복지수가 한국이 꼴찌예요. 그러니 이게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먹고 살기는 좋고 다 좋은데 이렇다는 거죠. 또 종교적으로 보면은 흔히 말하는 종교다원주의 혹은 뭐 혼합주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 어떤 개인의 뭐라고 그럴까요? 개인의 인권 뭐 이런 거를 강조하면서 동성애를 그렇게 조장을 해대요. 여러분 뭐 남자끼리 살고 여자끼리 살면은 애는 누가 낳는 뭐 코미디에서 소는 누가 키우나 하더니만 이러니까 이 정말 인류의 재앙 중에 재앙인 거예요. 뭐 보건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어요. 동성애를 하면 40만 넘어가면은 이 관략근이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똥을 질질 흘리면서 살다가 얼마 못 살고 다 죽고 그래요. 뭐 에이즈는 얼마나. 그런데 이게 더 큰 문제는 이게 이제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중학교 학생들 담벼락에다가 여자 노릇할 사람 찾는다 이렇게 해놓고 중학교 1학년, 2학년 남자애들이 뭘 알아요? 그러니까 뭐 2만 원, 3만 원 준다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고 가서 그렇게 그 짓을 하는 거예요. 이 나라가 망조가 들어도 보통 망조가 된 게 아닌데 이런 것들이 무슨 인권이니 뭐니 이런 다른 말로 포장이 돼가지고 마땅히 마치 우리가 지켜줘야 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종교적인 걸 떠나서 이 사회가 몰락하게 생겼어요. 그것만 있는 게 또 아니죠. 이제는 예수님 없어도 천당 갈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기독교 니네들 너무한 거 아니냐? 왜 예수만 믿어야 천당 간다고 하냐? 다른 거 믿어도 천당 간다고 해야지. 뭐 이리 가나 저리 가나 정상에 가는 거 똑같은데 왜 기독교 니들만 옳다고 그러냐? 이렇게 또 하는 거예요. 이걸 종교다원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성으로 생각하면 맞아 하고 싶죠. 근데 우리 그렇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성경에는 그렇게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마라.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큰 사회적인 문제예요. 아이들을 키우기가 참 쉽지 않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교회의 모습은 어떠냐? 지금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는 거예요. 출산율도 적어서 애들도 없지만 거기다가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전국의 절반이 넘는 거예요. 그래서 1995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하면 20몇 년 전이잖아요. 그때 교회의 주일학교 소위 말해서
20살 밑에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23.7%, 거의 4분의 1 정도 교인들은 어린아이들이었어요. 1995년 만에. 그런데 20년이 지난 2015년 기준했을 때는 10.7%. 그러니까 이 20살 미만이 교회에 남아있는 게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이쁘게 만드는 걸 뭔가 열심히 만드는 게 여러분의 일이지만 누군가 여기 관심을 가지고 다음 세대가 주님 앞에 굳건히 서도록 노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가지고 잘 되지도 않아요. 일주일에 한 번 아이들이 교회 와서 겨우 예배 한 번 드린다고 변화받고 이 밖에 이 복잡한 그런 어떤 좋지 않는 문화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뭔가 확실하게 말씀에 붙잡힌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24시간 기숙사에서 아예 붙잡아 놓고 제대로 훈련을 시키고 새벽 기도도 하고 금요철도 하고 주일날 예배 드리고 성경 가르치고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세계에 나가서 지금 여러분 여기 회사에서 생산하는 거 거의 80~90% 수출하신다면서요. 여러분 이제 국내 시장만 갖고는 못 먹고 살아요. 다 세계 시장에 나가서 수출해야 되는데 시장을 개척하려면 이거 좀 할 필요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 충청도 사람들이라 반응이 없어요. 이거 좀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그렇다고 해야지. 영어도 좀 하고 중국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붙잡아 놓고 영어도 그냥 시키고 중국어도 시키고 독일어도 시키고 일본어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한국만을 상대로 하지 말고 전 세계에 나가서 역할을 해라 하는 게 이제 이 학교를 만든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을 키워야 될 것인가? 뭐 어떤 사람 키워야 되잖아요. 거듭난 사람 키워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 여기도 뭐 회사 사장님 장로님이니까 그 눈치 보고 나온 사람 한 2사람 보이네. 네. 그러니까 형식적인 사람 형식적인 신앙 말고 정말 고백적인 신앙이 필요한데 그것을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단들이 자꾸 거듭남 하니까 요즘은 거듭남 이런 말씀은 또 혹시 이단인가 궁금할 정도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는 거예요. 1785년에 겨우 21살에 영국 하원 의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21살에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있어요. 윌리엄 월버포스라고 하는 이름이 좀 어렵죠? 네, 그냥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또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 중에 하나인 케임브리지 대학. 들어봤죠?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하버드 할 때 그런 대학에 또 졸업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어떤 분을 만나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여러분 알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 알죠? 그거 작사한 사람이 있어요. 존 뉴턴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노예들을 아프리카에 가서 잡아와가지고 유럽에다가 파는 노예 상인이었던 선장 출신이에요. 이 못된 짓을 하다가 그만 파선이 됐네. 그 배가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구사일생으로 구출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만나가지고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월버포스라고 하는 최연소 이 국회의원이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이 사람을 만나서 진짜 예수님을 만나버려요.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영국은 그 당시에 명목상 기독교인이었잖아요. 다 국교회 신자였으니까 그냥 태어나면 자기 의사와 상관없이 교회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신앙적인 도전이 전혀 없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자랐잖아요. 근데 거듭나고 보니까 자기들이 하고 있는 게 이게 엄청 못된 짓을 하는 거예요. 첫째, 같은 인간인데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그 아프리카에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이걸 팔아먹고 노동을 착취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전까지는 당연히 자기가 누려야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나고 보니까 그게 너무 창피하고 너무 못될 짓이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노예 무역법 이 노예 제도를 없애야 되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왜 마음을 먹게 돼요? 거듭났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 당시에 그 영국 사회 기득권인데 그걸 놓고 싶어 하겠어요?
그 노예들을 데려다가 팔아먹고 그 노동을 착취해야 부를 쌓아가지고 떵떵거리고 사는 그 사회가 그걸 없애자 그러니까 완전히 망타되는 거죠. 국회의원 중에서 이 사람은 엄청 망타가 되는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20년 동안 입법 투쟁을 한 거예요. 계속 왕따당하면서 그래도 기도하고 사람들이 무슨 상대도 안 해주고 이렇게 해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신앙으로 해서 마침내 어떻게 됐어요? 영국에서 노예제도 폐지가 결정이 됐어요. 소위 노예 해방법을 끝까지 해서 투쟁해서 통과시킨 거예요. 그리고 그 여파로 미국에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남북전쟁이 돼서 미국이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바뀌고 세상이 바뀐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여기 오장로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같으면 여러분 엄청 참여할 거예요. 아마 엄청 힘들게 할 거야. 여기 예배 나오는 것도 힘들겠지만 뭐 그보다 더 힘들게 할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장로님이니까 어떻게든 여러분 편에 서주려고 하고 어떻게든 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뭐라도 하려고 하고 오늘 여기 광고해 보니까 뭐 이 팩인가 이것도 교회에다가 주겠다고 광고하시는데 우리는 안 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우리 장로님이 거듭난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떻게든지 기업하는 분들 한 푼이라도 더 벌어 주머니 넣으려고 하지 누가 이 짓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거듭났다는 게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교는 이렇게 월리암 월버포스처럼 단 한 명이라도 거듭난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자기 욕심 차리는 그런 인재 말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영광과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정직한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학교가 만들어진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 제자 중에 오늘날로 치면 좀 약간 경상도 기질이 있는 그 제자가 베드로라는 제자예요. 참지 못하고 그냥 들이받고 뭐 약간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 정도 용서해주면 되겠습니까? 율법은 3번이거든요. 3번까지.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조금 인심을 더 써가지고 7번 정도면 안 되겠습니까? 율법에 3번만 하라고 했는데 7번이면 굉장히 용서 많이 해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주님께서 칭찬해 줄 줄 알았어요. 야, 율법은 3번인데 너는 7번이나 용서하려고 그러니 정말 대단한 친구구나. 역시 내 제자 베드로야. 이렇게 할 줄 알았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7번뿐만 아니고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야 된다. 490번. 그러니까 이게 딱 490번 하라 이런 뜻인가요? 아니죠. 용서는 끝이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끝없는 용서에 대해서 이런 예화를 드는 겁니다. 어떤 예화를 드냐면은 어떤 사람이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여기 한 100만 원 정도 빚진 사람 있는데 누구인데 돈 빌려가지고 못 갚고 있어. 굉장히 건강하게 사십니다. 100만 원 너무 큰가 하면 10만 원 정도 내 빌린 적인데 아직 못 갚았다. 진짜 대단한 동네입니다. 누구 빌려줬는데 아직 못 받은 거 있다. 빨리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 1만 달란트면은 달란트가 10,000개, 1만 달란트면 돈이 얼마인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데나리온이라는 게 있는데 데나리온이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을 10만 원이라고 합시다. 1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6,000 데나리온이에요. 1달란트가. 그러니까 6,001분 임금이에요. 그럼 얼마예요? 하루 10만 원씩 받으면? 여기 산수나 수학을 못하는 분들이 다 여기 와요. 6,000 곱하기 10만 얼마예요? 6억이죠. 6억. 그렇죠. 6억입니다. 그렇죠? 6억이 맞죠? 6억이 10,000개요. 그럼 얼마예요? 누가 맞췄어요? 6조.
어디 뭐 경리과에 근무하십니까? 6조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6조 원 빚진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은 꼭 6조 원 빚졌다는 게 아니라 개인으로서는 빚을 갚을 수 없을 만큼 빚을 진 거예요. 6조 빚져본 사람. 나도 한번 6조 정도 빚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갚을 수 없는 빚을 진 거예요. 그런 뜻인 거예요. 이 사람을 빚을 탕감시켰어요. 안 갚아도 된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6조를 빚을 졌는데 안 갚아도 된다 하고 빚을 면제를 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만약에 우리 회사가 한 1,000억 정도 빚을 지고 있는데 뭐 은행에서 뭐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오 대표님 안 갚아도 됩니다 이러면 완전 날아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1억씩 앵겨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일은 없겠지만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생길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이 어마어마한 6조 원의 빚을 졌는데 이게 탕감이 된 거예요. 얼마나 날아갈 때 기쁘겠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빚을 탕감을 받아놓고 너무너무 웃기는 것은 자기에게 겨우 100데나리온 100일분 임금이니까 10만 원이면 1,000만 원 빚진 사람에게 자기는 6조 원 탕감을 받았는데 1,000만 원 빚 안 갚는다고 2년 전에 못된 년 죽인 자도 막 해가면서 막 난리를 치고 막 그러는 거예요. 뭐 죽인다는 둥 살린다는 둥 뭐 어쩐다는 내부터 뭐가지라는 둥 뭐 별 소리를 나가면서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6조 원이나 탕감을 받고 자기에게 겨우 1,000만 원 빚진 사람을 그렇게 괴롭히고 난리를 치면 이 사람은 은혜를 입은 사람인가 아닌가? 아니잖아요. 배은망덕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그러니까 문제될 게 없는 사람이에요. 거듭났기 때문에 누가 자기에게 어떻게 하든지 사실은 열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힘으로 월버퍼스가 20년을 그 질시와 질타와 왕따와 그런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준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게 힘인데 이런 힘을 가진 인재를 길러야 되는 거예요. 뭐 좀 악플 있다고 해서 목매달아 죽어버리고 뭐 좀 욕먹었다고 해서 저 한강에 가서 뛰어내리고 이런 사람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세상의 어떤 공격도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생각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린 거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인재가 정말 하나님의 인재가 될 수 있다. 그런 인재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데 이런 인재를 이제 만들고자 하면 훈련을 해야 되죠. 훈련.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이런 신앙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학자들이 얘기한 게 있어요. 미국의 대학 중에서 여러분 유명한 대학 하면 이름 내봐요. 미국. 하버드 또 옥스퍼드는 영국에 있고 네. 또 예일 네네. 실력이 대단하니 두 개씩이나 말할 수 있고요. 네, 스탠포드 뭐 예일 또 하버드 또 뭐 프린스턴 뭐 이런 대학들이 많잖아요. 근데 스탠포드 대학은 서부에서 제일 좋은 대학. 여기에 이제 미국 서부에서 여기에 캘리포니아에서 근데 여기에 어떤 미셸이라는 박사님이 이런 실험을 해본 거예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사탕을 좋아하죠, 그죠? 굉장히 사탕을 좋아하는데 미국에서는 사탕이 아니고 미국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뭔지 혹시 여러분 머시멜로우래 들어봤어요? 네, 그게 그렇게 맛있다는데 다음번에 제가 혹시 오게 되면 머시멜로우를 한 가마니 정도 가져와서 풀어볼까요? 네. 그게 이제 아이들이 뭐 굉장히 좋아하는 거, 우리 아이들 그 솜사탕 좋아하듯이 그렇게 좋아하는 건데 이제 유치원 아이들을 불러놓고 그 머시멜로우를 하나씩 나눠줬어요. 나눠주고 한 20분 정도 있다가 기다렸다가 먹으면 하나 더 줄게. 그랬더니 어떤 애는 엄청 먹고 싶은데 막 이렇게 해가면서 참아서 한 개 더 먹은 애가 있고 어떤 애는 난 뒷일은 모르고 당장 난 먹어야 되겠다 하고 먹어 치운 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난 기다렸다 한 개 더 먹겠다. 어떻게 그걸 기다리냐. 우선 먹고 보겠다.
네,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애들이 한 절반은 먹어치우고 절반은 기다렸다가 2개 먹었어요. 이 아이들을 한 30년 동안 지켜봤어요. 어떻게 다르게 자라는가. 그랬더니 참고 2개 먹은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학업 성취라든가 인간관계라든가 모든 면에서 앞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 박사가 뭐라고 이름 붙였나, 만족 지원도. 당장 만족시키려고 하는 욕구를 지연시킬 수 있는 능력. 이게 중요하다. 교육에 있어서 아이들이 자기의 어떤 본능적인 충동, 만족을 위한 어떤 충동을 끝까지 지연시키면서 참아낼 수 있는 이 능력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이 만족 지연도를 지연시키는 많은 방법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배 활동이에요. 보통 힘들잖아요. 1시간 반 정도 하여튼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또 어떤 장로님들 기도 길게 하면 끝까지 하여튼 있어요. 특히 이 성가대 소리 마음대로 못 지르잖아요. 자기 소리 높이 낮이 속도 감정이입 이런 걸 누구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지휘자가 시킨 대로 해야 돼요. 자기 마음대로 하면 바로 잘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만족 지연도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다시 이제 종교학자들이 또 조사를 해봤어요. 그러면 예수 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사회적 성취가 어떻게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확실히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들이 사회적 성취가 또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신앙교육을 시키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우선 목적이지만 부차적으로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함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만족 지연도를 높이는 결과가 나타나서 이런 것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학교가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꼭 가르쳐야 될 이유가 있어요. 다음 세대가 성경을 잃어버리면 엄청난 문제를 갖게 돼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어려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확신하고 있어요. 근데 나이가 들어서 믿는 분들은 정말 천지개벽이 일어나 예수를 믿게 돼요. 제가 이제 늦게 교육학 과정을 어디 학교에 가가지고 어느 학교에 가서 석박사를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은 나보다 어려요. 그리고 학교 이사장으로 가서 공부를 했지만 조금 지나니까 다 제가 목사인 게 다 드러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뭐예요? 어떻게든지 선생님이든 학생이든 전도하려고 하잖아요. 학생들은 쉽게 전도가 돼요. 오히려 대학생들은 그나마. 근데 40, 50, 60 먹은 이 박사님, 교수님, 대학교 선생님들은 제가 저를 좋아해서 이사장님 저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요? 뭐 이러면서 막 가까이 다가오는데 복음을 소개하면 잘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믿어져요. 막 믿으려고 의지를 가져도 감정적으로 안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서부터 성경을 교육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생 살아보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과 구원받은 사람은 너무나 삶의 질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교육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가능하면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꼭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은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극복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렵고 힘들고 억울한 일이 생기면 자꾸 목을 매잖아요. 손주 살리려고 자식 살리려고 하면 예수님 제대로 믿게 해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다. 여기 음성 캠퍼스, 음성 사시죠? 음성 캠퍼스 2004년에 여기 우리가 오픈을 했어요. 그때는 정말 지금은 학교 같이 그럴싸하게 생겼지만 그때는 막 뭐 진짜 폐교 해가지고 시작한 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미스 코리아에 뭘로 이렇게 당선됐던 어떤 그 자매가 아주 유명한 병원의
무슨 과장이에요, 남편은. 그런데 아이가 초등학교 6학년짜리를 데리고 왔어요. 우리 학교 입학성담을 하려고. 와보니까 학교가 뭐 좀 그렇거든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그럴싸하죠. 그러니까 이분이 왔다가 저도 안 보고 그냥 가려고 한 거예요. 학교를 보니까 기가 막혀가지고. 폐교니까요. 어떻게 해서 저를 만났더니 뭐 그냥 건성건성 만나고 가더라. 2년 후에 그 초등학교 6학년짜리가 이렇게 커가지고 왔어요. 요것도 좀 나고. 근데 어머니가 눈물로 왔어요. 애가 좀 잘생기고 이렇게 멀쩡하니까 중1 지나고 중2 올라갈 때 일진에 스카웃 된 거예요. 중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부터 아예 나갔어. 그리고 여자애들하고 같이 살아.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이제 중3 올라갈 때 좀 데리고 온 거예요. 술하지, 담배하지, 여자도 알지, 뭐 이런 애가 된 거예요.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어. 그리고 그런 애들 잘못 들어오면 다른 애들 다 베려놓으니까 이 정도 망가진 애는 우리가 받을 수가 없다. 일찍 초등학교 6학년 때 왔을 때 집어넣지. 제일 지금 안타깝고 기억에 남는 장면 중에 애를 데리고 애는 못 이겨요. 애 이렇게 큰데 벌써 중2니까.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으로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려고 노력하지만 그게 우리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밤새도록 해서 성경을 가르쳐요.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이제 17절 말씀, 여러분 17절 말씀은 다 같이 읽어보세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성경을 어려서부터 잘 가르치면, 신앙생활을 잘 가르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될 뿐만 아니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라.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 하고 싶어도 권력이 있든지 돈이 있든지 인품이 좋든지 실력이 있든지 뭐가 있어야 선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나에게 1000억만 있으면 내가 이런 좋은 일을 하겠다. 실제 주면 안 할 거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는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기 때문에 이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그래서 그걸 믿고 저희가 어린 아이들을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글로벌 선진학교는 제가 장로님 회사 세블리 한 것도 보니까 한 10여 년치 안 되는 2010년에 자본금 5천만 원과 직원 3명을 시작했단 말씀입니다. 그렇게 홈페이지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로님 이걸 보면서 어쩌면 우리가 겪어온 거하고 너무 비슷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늘 비슷하다. 할렐루야. 네. 이 학교도 그렇게 했어요. 중소기업은행에 마이너스 500만 원 통장으로부터 시작한 학교가 이 학교입니다. 그런데 5년 전에 이런 일도 있었어요. 한국에서 음성문경의 캠퍼스가 있지만은 영어를 잘하게 하기엔 조금 부족한 거예요. 뭔가 영어를 더 좀 푹 담궈야 되는데 소위 영어 노출 환경이 충분치 않는 거예요, 한국에서. 그래서 미국에 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미국 학교를 사들이려고 하면 1000만 달러, 1500만 달러, 2000만 달러, 싼 게 800만 달러, 그러니까 100억, 150억, 200억, 그런 돈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이 교육하는 사람. 그래서 늘 마음만 그냥 그리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미국에 학교가 하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우리 학교에 운동부가 잘해요. 축구도 잘하고 야구도 잘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도 영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 가서 어디 좀 기숙사 같은 게 있으면은 합숙훈련을 시키면서 미국 학교에 가서 영어 공부도 하고 축구도 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합숙훈련 할 때를 찾았더니 지금 미국 캠퍼스, 이게 얼마나 큰 캠퍼스냐면은 185에이커, 우리나라 식으로 치면 22만 명, 거기에 빌딩만 80개. 130년 동안 미국 정부가 참전용사 자녀들의 기숙학교로 운영하다가 오바마 대통령 때 그 학교가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문 닫은 지 한 4, 5년 됐을 때 우리가 2014년에
그 학교를 이제 가본 거예요. 마음에 막 이런 뜨거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우리 학교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나 큰 학교고, 그런데 감히 우리 학교가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선 무작정 그 학교를 지금 소유하고 있는 분을 만나고 싶었어요. 그랬더니 오하이오에 있는 필리라고 하는 도시에 그 큰 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이 그 학교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당장 만나보자 했더니 또 미국에서 뭐 사전에 약속을 해야 된다 어쩐다 그랬지만 어쨌든 막 억지를 써가지고 3일 후에 만나게 됐어요. 갔더니 이사장, 총장, 이사들 해서 13명이 저를 만나려고 나와있어요. 저는 그냥 이사장이나 총장이 형식적으로 만나주겠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많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영어를 하기는 조금 하지만 되게 어눌하게 하니까 그런 중요한 만남에는 이제 통역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통역 잘하는 분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순간 하나님께서 네가 직접 해라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좀 어눌하지만 뭐 나이 들어 배운 영어니까 브로큰 잉글리시지만 그래도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한 30분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설명을 하고 한국에 이런 학교가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이 학교를 운영하고 미국에도 이런 학교가 있으면 좋겠고 뭐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서툰 영어로 용을 쓰고 했던지 그분들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더라고요. 네. 그러고 이제 당신이 진짜 한국에서 그런 학교를 안 하는지 한번 보자. 우리가 가보겠다. 그래서 3월 달에 그렇게 설명을 했는데 2달 지난 다음에 이 13명 중에 11명이 한국에 왔어요. 자기들이 다 비행기값 쓰고 비용 쓰고 해가지고 음성 분교에 들려보니까 진짜 존재하거든요. 진짜 학생들이 밝게 웃으면서 하니까 이분들이 온 김에 그분들이 사인을 해준 거예요. 이 학교를 50년 동안 공짜로 써라.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그런 건 어디 간증책에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금 우리가 2015년부터 4년밖에 안 됐어요. 그 학교가. 그런데 24개 나라에서 지금 200명 넘는 학생이 지금 마구나라고 공부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때 너무 엄청난 일이고 감동적이고 이게 진짜인가 하고 자꾸 만져보고 타보고 이렇게 진짜로 그랬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엄청난 학교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의 부담을 주기를 못 사는 나라 우리도 못 사는 때에 선교사들이 다 데려가서 인재로 만들어줬잖아요. 또 박해 지역, 무슬림 지역, 중국, 베트남 이런 기독교가 박해받는 지역에 아이들을 데려다가 공짜로 공부시켜서 인재를 만들어서 보내라. 사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기업하는 사람들도 아닌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 뭐 오늘 이제 장로님이 사장님이니까 저에게 혹시 사례비를 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렇게 어디 가서 한마디 하면은 뭐 설교를 하건 강의를 하고 하면 돈을 줘요. 사례비를 주면 그거를 뜯어보지도 않고 FAD라고 하는 그 장학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다 집어넣어요. 그런 것들이 막 쌓여가지고 못 사는 나라 애들은 비행기를 타본 적도 없고 탈 돈도 없고 학비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한 푼도 돈이 없는 애들을 우리가 다 재정보증을 해서 데려다가 비행기 값도 대주고 오면 용돈도 주고 옷값도 주고 뭐 다 해서 공부를 시켜서 자기 나라로 가든지 미국 대학에 다시 장학금을 받게 해서 미국 대학에 보내서 졸업하고 가게 하고 이런 걸 지금 해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처음에 이 학교를 운영하는데 무슨 돈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야 된다는 막 큰 부담감이 있어서 그렇게 했더니 힘들어도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4년 만에 이렇게 큰 학교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아마 이 회사의 만들도 똑같을 겁니다. 하나님과 똑같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는 이제 살 만큼 살았잖아요. 젊은 사람들 빼고요. 네. 우리는 어지간히 살 만큼 살았으니까 우리가 이제 뭘 위해서 기도하고 뭘 위해서 살겠어요.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그 일꾼들을 키우는 일에 우리가 나서야 되겠습니다. 또 이 회사도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복을 계속 주셔가지고 그런 일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좋은 회사에 이 멋진 분들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비전을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주식회사 뷰티 화장품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품속에 그들의 가방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뷰티 화장품이 있게 하시고 이것으로 인하여 정말 하나님께서 이 회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멋진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해 갈 수 있도록 복 내리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다음 세대의 비전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신 목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꼭 여기를 거기를 보내야 되겠구나 생각이 막 들지요. 제가 정말 이사님께 상의해서 제가 정말 입학할 수 있는지 상의를 드려야 되겠어요. 우리 애들을 다 그리 보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앞으로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사랑과 그 은혜를 세상 가운데 지구촌 글로벌에 전파할 수 있는 귀한 영적 지도자들이 지금 이 동네에서 지금 양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 차세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다음 세대를 그러면 걱정만 하지 어떻게 할 거란 대안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말씀을 쭉 듣고 보면서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대안을 세우는 글로벌 선진학교가 있으니 우리 미래가 앞으로 밝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귀한 심령들을 잘 가지고 기도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